2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2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담긴 중요성을 생각하면 할수록 2절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다뤘던 내용에 대한 위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 설교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구절을 다루면서 이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이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이제와 이미 이제입니다. 마침내 이제는 3절에서 보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수세기에 걸쳐 율법은 생명을 약속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재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대속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율법이 규정한 모든 양과 염소와 황소와 씻는 것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마침내 이제 위대한 구원자이시며 정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이제는 33, 3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요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천국이나 지옥에 있는 어떤 검사도 우리를 기소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를 옳다고 선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지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 판결은 주전 33년에 내려졌습니다. 이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구절이 타락하고 고통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나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자비와 지지가 우리 편이 된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와 절대적인 반대가 전능한 자비와 지지로 대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전능한 자비이자 절대적인 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뒤섞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진노하시다가 또 어떤 날은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릅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절대적인 반대가 전능한 자비와 절대적인 지지로 완전히 대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늘 절대적으로 우리 편을 드시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점입니다.
이 진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비와 절대적인 지지로 우리가 깨어있든 잠을 자든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어떤 위험도 무릅쓸 수 있고 또한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자비로 자신의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오래 참겠습니까? 얼마나 평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는 데 따르는 장애물과 해결책.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좋아서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죄와 질병으로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장애물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그에 따른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병의 경험과 그에 따른 의심 또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죄와 죄책이 한쪽 끝에 있고 질병과 두려움이 다른 쪽 끝에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오직 전능한 자비와 절대적인 지지로 늘 우리를 위하신다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질병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1. 죄와 죄책. 배짱 있는 죄책을 갖고 싸우라. 먼저 죄와 죄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부터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이 말씀을 북한의 상황과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미시피 잭슨에서 한국인 한 명을 만났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진짜 기독교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몇 안 되는 교회들은 기독교의 목숨만 흉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8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지하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공산 정권은 이 지하교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람들에게 가족이라 해도 고발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해 죽음으로 내몬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에 나오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은혜와 정죄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미가서 7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제가 1988년 7월에 이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제목을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배짱 있는 죄책을 가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요청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사실 8, 9절에는 내용이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죄함이 없을 때 우리가 행할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따라서 일시적인 넘어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즉 암울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즉 주님이 그에게 화가 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즉 실제로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즉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화가 나셨지만 이것은 정죄하는 심판관의 분노가 아니라 훈육하여 빛을 주려는 아버지의 분노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회초리로 때린 후 얼마간 방에 들어가 있게 하시지만 소망의 불은 끄지 않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즉 이 분노는 그를 해치는 분노가 아니라 그를 위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즉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온통 전능한 자비와 절대적인 사랑뿐인 아버지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다정하게만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늘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편이지 우리를 적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죄들을 미워합니다. 그 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습과 모순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도 모순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고 확실히 의롭다함을 얻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질책과 훈육을 다르게 받고 한동안 어둠 속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적이 기뻐하며 슬픈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봐라. 하나님 너를 싫어하셔. 그분은 진노하셨어. 너는 죄를 지었고 이제 그분의 정지 아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거느리심이 입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의를 기반으로 미가서 7장 말씀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냐.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제가 배짱 있는 죄책이라는 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가 이 길 외에 인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배짱 있는 죄책 외에 다른 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순교를 유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배짱 있는 죄책 외에 다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대적하여 죄를 범했던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이 복음을 사랑하시고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2. 질병과 두려움, 구원하는 심판일 수 있다. 질병과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가 죄와 죄책감을 이겨내는 방법이었다면 질병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만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먹고 마실 때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바울이 경고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3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약하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또는 사망 판정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며 이로써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제가 전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죽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저지른 어떤 특정한 죄, 주의 만찬을 함부로 남용하는 죄 같은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즉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내린 이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린 심판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소중한 심판입니다. 32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닥친 질병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화가 나신 것이고 아버지로서 훈육하시는 증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배짱 있는 죄책이 또 한 번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이렇게 의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셨나? 욥이 질병 속에서 외쳤던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지만 이에 대한 욥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적도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을 주실 수는 있지만 대적이 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겉보기와 다른 것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시적으로 받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병에 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화가 나셨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한 자비와 절대적인 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안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죽음을 이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이 진리와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자유를 삶으로 누리십시오.